drop is go for flight. 작년 한 해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인데요. 미국의 기업가로서 1년 동안의 재산이 8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재산이 265조 5,400억 원. 제가 265조 5천억이라고 할까? 우수리는 띄고 그랬는데 우수리가 또 너무 크더라고요. 400억 원이에요. 저의 관심은 뭐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꿈을 꾸는 비저너리였습니다. 그 꿈은 혹성 탈출인데요. 여러분,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가 태양의 혹성이잖아요. 지구가 어느 날에는 완전히 환경이 오염되고 원자폭탄으로 서로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별인 화성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될 텐데, 그 이사를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삿짐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화성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화성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의 화물을 실어 나를 그런 비즈니스를 이 사람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괴짜요, 어쩌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년 안에 화성으로 100만 명을 이주시킬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우주선 100대씩을 만들어서 1000대를 우주선단으로 꾸미고 화성에 가는 길이 열릴 때, 그때 한 번에 우주선 1000대를 띄우면은 한 대에 100명씩 타가지고
한 차례에 10만 명씩 화성으로 이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여행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2024년에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으로 우주 관광을 떠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비용은 5,500만 불, 우리 돈으로 600억 원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혹시 돈이 많이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은 드시나요? 그래서 그가 꾼 그 황당한 꿈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꿈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기꾼이다, 괴짜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회장쯤으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혹성 탈출을 꿈꾸는 그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점입 가경인데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듯이 이 사람은 우주선을 왕복 우주선으로 만들어서 저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구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런 왕복 우주선을 만드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정거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쏘아 올렸다가 착륙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들이 실패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얼마쯤 들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이 한 번에 깨지는 겁니다. 그는 그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요. 솔라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는 화성에서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화성에서 추우면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그때는 기름을 떼거나 나무를 피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지구에서 솔라시티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화성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부릉부릉 시동 걸어가지고 막 가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화성에서는 모두가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될 거다. 그래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화성에서는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통신을 해야 되는데 화성에서 통신 사업은 전기줄 깔아가지고 우주 전기 통신 기지 만들고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화성 전체에다가 동그랗게 통신 위성을 쫙 그물처럼 띄워 올려서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지구에다가 먼저 시험을 하는데 12,000개의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서 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 위성 사업이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주식값이 오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오른 것으로 82조 원을 번 겁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값을 치르는데 그 꿈값을 치르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100조가 들든 1000조가 들든 얼마든지 그 돈을 자기가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꿈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꿈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성에 가면은 여기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10중 8구는 계속 우주복을 입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막 낮에는 막 무지하게 뜨겁고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겁니다. 화성을 뭐 조금 개발을 하고 좀 바꾸기는 하겠지만 화성 전체를 지구처럼 만들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성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주시킬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오늘 우리들이 숟가락을 얹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꿈값을 넉넉히 치르셨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 꿈값으로 뭐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의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돈보다도 더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돈 수천조 원하고 여러분들의 외아들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아마 여기 외아들과 돈과 바꾸실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꿈값을 넉넉히 치러주셨습니다. 그 넉넉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한다면은 꿈값을 그렇게 넉넉히 치르지 않아도 될 거예요. 못난 사람, 성격이 모가난 사람, 거기다가 무능한 사람, 어디 정말로 부족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 지금도 세상은 그치지 않는 욕심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만 사람이 있으면 만 갈래로 갈라지고 10,000,000명이 살면 10,000,000 갈래로 갈라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아주 넉넉히 치르시고 언제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나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대신에 혹독한 꿈값을 치르게 됩니다. 요셉이 아마 일론 머스크였다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값으로 치르겠지만은 요셉에게는 다행히 돈이 없어서 꿈값을 자기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우리들하고 사정이 비슷해요. 그렇죠? 자, 꿈을 꾸면 꿈값을 치르게 되는데 요셉은 자기 몸으로 꿈값을 치르게 돼요. 제일 먼저 치른 꿈값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것이었죠? 그것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가 꿈꾸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것이에요. 무릇 꿈꾸는 사람들은 다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런 대가 하나만이었나요?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은 어떤 거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의 수하에 가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그만두고 주인의 말에 그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수동적인 그런 삶을 더 깊이 배워야 했는데 그것은 감옥살이였어요. 그 감옥살이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 죄도 없는데도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감옥살이 진짜 환장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졌습니다. 요셉이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완전히 잊혀진 상태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면 이렇게 엉뚱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비웃어요. 너 왜 그런 고생을 하냐? 마귀도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포기해. 포기하면은 그런 고생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꿈값을 치르기가 싫어집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는 일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드리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자존심. 그것이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꿈을 살펴보고 그의 꿈값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 멋지잖아요? 저는 꿈을 꿀 때마다 황당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땅 요만큼 사다 놓고 그것도 100% 빚이에요. 땅 80평 샀는데 그게 다 빚으로 샀습니다. 내 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빚이야.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 것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또 빚을 얻어서 예배당을 짓는 일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죠. 어떤 때는 저 용암동에 있는 복지관을 뱅뱅 돌면서 하나님 이 복지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200억짜리 예배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 꿈을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비웃었어요. 황당하다고요. 어떤 교인들은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큰 예배당 우리가 가지면 그 관리비도 엄청날 텐데 관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래서 반대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0억짜리 예배당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데 관리비 때문에 못 받을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 감수하고 받을 겁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가져라 이러면 좋은데 무지무지 많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요. 심지어는 감리교회 목사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엉뚱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꿈값을 넉넉히 치르면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각 사람들에게 꼭 적절한 꿈을 주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큰 예배당, 거기에 그냥 그 교회에 있으면은요, 저는 은퇴할 때 넉넉하게 은퇴금 받아가지고 아주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드림교회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은 드림교회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진짜 목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성도들에게 제가 온 것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새가족들에게는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죠? 못 들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새가족 환영회 때는 제가 꼭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학교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 드는데. 그냥 주일이면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빨 쑤시면서 집에 가면 되는 거지. 뭐 학교 해가지고 돈 드리고 그냥 속 썩이고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다고요. 그게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내 더 이상 요만큼 이상은 내가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꿈값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존심도 죽일 수 있고, 돈이 얼마가 든든지 그것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은 젊음도 그리고 건강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우와, 진짜 못 참겠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바로 그 낭떠러지, 바로 그 데드라인을 넘을까 말까 하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오락가락하면서 뒤척일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노를 사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겪어야 될 연단이 남아있는 건가요? 저 목회 40년 해왔습니다. 저 목회 40년 하는 동안 저를 위해서 한 번도 뭐 고급 자동차를 탄 적도 없고 고급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싶었던 적도 없었고, 저 편안한 날이 없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정직하게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더 많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했었습니다. 꿈값도 저 치를 만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단이 남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밤새우면서 준비한 설교였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대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네가 교회를 짓고 복지관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푸드뱅크를 하고 이런 것은 너의 꿈이었다. 이제 나의 소망을 이루어다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요셉의 꿈이 있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달라고 절을 할 때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요셉 앞에 꼭 절을 하고 우리에게 곡식을 파십시오. 그랬을 때 꿈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한 가지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은 요셉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마지막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도 아니고 감옥 생활도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이 진짜로 힘든 일은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마지못해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이를 악물고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눈을 부릅뜨고 너희놈 죽어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요셉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할 일 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들을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간적인 고뇌를 했을 겁니다. 간밤에도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의 만행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내 사랑하기도 하고 다짐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집니다. 그들을 먹이고 섬깁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이제 형제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로 멋진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그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망은 요셉을 향한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너무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무개 집사 생각하면은 아유 우리는 하나 못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저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밥을 사드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선물을 드리고 이런 거는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서, 구역장으로서 내가 맡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크고 강한 벽을 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가라 해도 가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들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뿐입니까? 저도 그래요. 100명의 교인이면 100사람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품고 가기가 저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 몇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편지를 보낼 때는 몇 사람은 오래된 사람,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을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적벽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벽을 보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낙심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기로, 더 이상은 충성하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기로, 더 이상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일 이제 하지 않기로, 그냥 요만큼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더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우리는 다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 목마를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목마른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걸까요? 혹시 여러분, 나는 사랑에 목말라 있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굶주렸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에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줄을 딱 쳐놓고 더 이상은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은 결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만이다, 여기 넘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분은 7,000번씩 7만 번 더 용서해도 끝이 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랑을 무한정을 리필해 주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100원짜리 나를 구원하시려고 억만금도 더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값지로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값을 아낌없이 치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꿈을 이루기 위한 꿈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다시 한번 사랑해 보라고 우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체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랑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면서 나는 살아있고 생명은 안 주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